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 말라기 3장 13절에서 4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이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하는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신약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완전한 가을인 것 같아요. 이제 오늘은 좀 덜합니다만은 햇살이 너무 좋습니다. 또 하늘도 굉장히 맑은 것 같아요. 이처럼 우리의 생활이 맑고 따뜻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 6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시비를 거시고 우리로 하여금 정신 차리게 질문하시는 그런 경고의 말을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그다음에 시비를 걸고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은 우리를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의 방향과 방법이 옳은지를 점검하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바른 방향이 또 바른 방법이 조율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말라기를 통한 마지막 6번째 하나님의 도전,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라기를 통한 6번째 도전과 경고는 우리가 세 가지의 일상생활에서의 질문을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응답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에 첫 번째 물어야 되는 질문, 나는 하나님께 어떤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느냐, 고백에 관한 문제예요. 오늘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나이까 하는도다,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대적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적한다라는 말은 강하게 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히브리 말입니다. 조금 더 확장해서 보면 강력하게 맞서다 또는 저항하다, 그리고 대립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작은 소리로 하는 것이 아주 완강하게 저항하고 대립하는 그런 것을 이 대적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의 표현대로 경상도 말로 표현하면 억수로 강하게 대드는 거, 강하게 대드는 거,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따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따지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게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막 야단치는 것, 이런 것들을 대적한다라고 하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말이에요. 지금 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지금 나를 대적한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제사를 드리지 않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말씀을 공부하거나 읽지 않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우상을 섬기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기도를 하지 않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처럼 일상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들이 나를 대적하고 있다. 대적하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 반대편에 서서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대편에 서 있다라는 것을 모르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찔러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너 지금 하는 짓이 나를 대적하는지 아냐?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13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언제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대적하는 방법, 대적하는 내용을 앞에 붙였습니다.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한다. 완악한 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완악한 말이 도대체 어떤 말일까요? 14절과 15절을 말씀해 보면 완악한 말이 어떤 내용인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 말이 14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별 의미 없다고, 헛되다고 이야기하고 짓거리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일종의 하나님에 대한 냉소적인 반응이에요. 그래서 냉소주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냉소적이고 비판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개코 같은 소리 하지 마. 나에게는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의 은혜를 주어진다고 주시면 다행이고 없으면 그만이고 그런 거지. 반신반의하는 그런 자세, 그런 말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대적하고 완악한 말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말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내 삶을 회개하고, 그리고 울고 불고 눈물 콧물 다 짜면서 슬퍼한다고 해도 내인데 아무런 도움이 없더라야 일종의 하나님 앞에 사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인 거예요. 부정주의라고 할 수가 있겠죠. 나 해봤는데 별 은혜도 없어. 별 도움이 안 되라. 별 변화도 없고, 하나님이 내가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나 나에게 복 주시는 거 그거 아니더라. 그거 하나 안 하나 똑같더라야.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완악한 말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말은 15절 말씀에 내 주변을 가만히 돌아보고 내 삶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자기 원하는 것을 찾아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살아가는 교만한 자가 오히려 복을 받고 잘 되더라. 악한 일을 하고 자기 것만 챙기는 그런 일종의 자기 것만 챙기는 자기 위주의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살더라. 괜히 하나님 말씀 듣고 다른 사람 챙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쓰잘데기 없는 일을 하지 마라. 자기 중심주의.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 경험이나 자기 지식이 모든 판단의 기준입니다. 자기에게 도움이 되거나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그거는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늘 정답입니다. 자기가 늘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가다가 썩은 조자룡이 칼 마구잡이로 뽑아서 흔들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치게 합니다. 그래봤자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이렇게 하면 틀렸어. 너는 틀린 거야. 이렇게 해야 돼. 늘 자기가 중심이 되고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으면 하고 자기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거는 이렇고 저건 저렇다. 늘 정답이 된다고 자청하면서 살아가는 자기 위주의 사람입니다. 이게 완악한 모습이고 완악한 말을 하는 거예요. 네 번째 15절 말씀 마지막에 중간에 보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재앙을 면한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도 잘못되는 거 하나도 없더라. 우리 코로나를 지나면서 주일 성수 안 하고 집에서 유튜브로 보고 그다음에 캠핑장에서 유튜브를 쳐다봐도 아무런 변화가 없더라. 하나님이 번개를 내리셔서 내가 큰일 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더라.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긴다고 해서 특별하게 더 주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게 좀 땡땡이 친다고 해서 내가 못하는 것도 아니더라. 비관주의. 늘 하나님이 살아계신 동 안 계신 동 늘 동동거리는 사람. 악한 사람이 잘 되느니 안 되느니 그렇게 빈정거리는 사람. 결국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좋은 대로 사는 사람이 잘 되더라. 자기 이득 챙겨라. 자기 것 챙기는 사람이 잘 되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말을 하는 것. 이게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런 말들이 완악하다라고 하나님은 표현하고 대적하는 거라고 하나님은 표현하실까? 말에는 자기 속에 생각이 담기고 표현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너희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평소에 마음에 품고 있거든 생각이나 그 생각의 자세나 태도, 삶에 대한 모습이 냉소적이거나 부정적이거나 자기중심적이거나 비관적일 때 이런 말들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늘 불평과 원망의 말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를 깎아내리고 모진 말을 하고 못된 말을 하고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말을 하고 단정짓고 비꼬고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늘 한심하게 여기고 무능하게 여기고 별 볼 일 없게 여기고 그리고 모자란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한 말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귀가 밝아요. 아주 민감하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데 대부분 부정적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마음속에는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는 상처로 자기 스스로 후벼 파고 있는 사람. 왜 이런 말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일까요? 이런 생각, 이런 삶의 자세나 태도가 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반대편에 서 있는 그런 태도일까요? 바로 우리는 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주관하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주관하고 하나님이 이 세계를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잘 모르고 믿지 않으니까 냉소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비관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하시고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알지 못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내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 삶의 기준과 중심이 없기 때문에 내 중심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냉소적이고 늘 내 판단대로, 내 아는 대로, 내 지식대로, 내 경험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편한 대로, 내 좋은 대로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 나는 제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나는 제대로 하는 거야. 그런데 가만 보면 하나님 반대편에 서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하나님의 뜻을 듣고 믿고 따르는 게 신앙생활의 핵심인데, 내가 원하고 내가 필요하고 내가 꿈꾸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이용하려고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척점을 만드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나 설렘이 아니라 의무와 책임감, 두려움뿐이에요.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아. 망할 것 같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내 살아감의 기쁨이요, 내 살아감의 그 가벼운 경쾌함이 아니라 늘 불안과 불만과 짜증과 비아냥거림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총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어떤 은총을 나에게 주시고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설레이고 그것을 기대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가득 찬 것,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인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스스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너그럽게 대하고 온유하게 대하고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고 온유하게 대하면서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잘 될 수밖에 없어, 긍정적이고 믿음의 말들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 그리고 서로 어울려 함께 가는 말들로 가득 채워지는, 이걸 사도 바울은 선한 말이라고, 은혜스러운 말, 덕스러운 말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생활 속을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심하니까 늘 냉소적으로 부정적이고 자기 위주로 비관적인 생각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하는 말이라고는 늘 다른 사람, 자기 자신을 찌르고 상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 찌르고 화나게 싫어하게 만들고 정 떨어지게 만들고 낙담하게 만들고, 그래서 너는 너하고 사귀어봐야 뭘 할 거냐, 같은 성도, 같은 한솥밥 먹으면서 니는 니, 나는 나 따로 노는 거예요. 이러한 생각과 말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잘 될 리가 있겠나요? 그저 하루하루 인생의 괴로움과 무거움과 힘듦의 연속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하고 같이 살아가는 사람은 더 힘든 거예요. 더 괴로운 거예요. 더 무거운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지는 잘 살고 있다라고,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완악한 말로 너가 나를 대적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누구 보고? 나보고, 여러분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묻습니다. 너는 일상생활에서 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면서 말하면서 사느냐? 그거를 물어라.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찾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너는 일상생활에서
나를 의식하고 살아가느냐, 내가 옆에 있다라는 걸 의식하느냐, 좀 눈치 좀 보느냐, 뭐 그런 이야기예요. 16절 말씀을 보세요.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되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뭐 딱 한 절이에요. 근데 이 말이 저는 묵상을 할 때 막 소름이 돋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느낌을, 엄청 무서운 말 두 마디가 있어요. 하나는 들으시고, 두 번째 마지막에 기록하시고, 기념책에 기록하신다라고 해요. 내가 일상에서 내 인생에 대하여, 내 삶에 대해서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록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일상생활에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어떤 자세와 어떤 생각, 어떤 태도로 대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록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를 위해서, 내 옆에 있는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일상생활에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모습으로, 태도로 대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록하고 계신다. 기록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일상생활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자기 자신의 인생과 내 옆에 있는 사람, 이 교회를 대해서, 내 일상생활, 회사에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억하신다, 기록하신다라는 거예요. 제 나름대로 경상도식으로 표현하면 네 말대로 된다.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라.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표현하거나 함부로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말을 다스려라. 어떻게 하면 다스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다스릴 수 있어요? 내가 머무는 공간,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떤 일을 하든 내가 어디에 어떤 처지에 있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 의식해라. 내 옆에 지금 하나님이 계시니까 눈치 좀 봐라. 그때 내 말이 함부로, 내 생각이 아무렇게나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떤 공간, 어떤 상황, 어떤 처지 속에서든지. 그런데 그 하나님 눈치도 안 봐. 마구제비로 이야기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은 결국 내 모든 공간, 모든 일에서 하나님 눈치 보고 좀 살아라, 그런 이야기예요. 이거를 좀 고상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생활해라. 세 번째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나는 뭐 믿고 사나? 무엇을 믿고 사는가? 17절과 1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이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그 단어를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6절 말씀 처음에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17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18절 처음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4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를 때에, 중간 부분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리고 3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그리고 4장 5절 말씀을 보세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뭘 나타내는 말이에요?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무슨 시간? 하나님의 임재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임재의 시간은 언제 우리에게 임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일이 언제 일어날 거냐고 제자들이 묻자 그 일은 아무도 모른다. 도적같이 우리에게 이 시간이 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시간 다음에 추가되어는 단어가 바로 18절에 나오는 분별이라는 단어예요. 이 분별이라는 단어는 드러난다, 밝히 알게 된다, 깨닫게 된다, 뭐 이런 알아차리게 된다,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뭐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의인과 악인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경외하지 않는 자가 드러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가 드러나게 되고 알게 되고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 있는지가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 수박이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모르느냐, 그러나 칼로 딱 잘라보면 이 수박이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가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시간이 임하면 내 신앙이, 너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아니면 의인의 모습의 삶의 모습인지 악인의 삶의 모습인지,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모습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흉내만 내는 껍데기 신앙이었는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간은 나는 몰라. 오늘일지 내일일지 모레일지 10년 뒤일지.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될까요? 17절,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은 나의 특별한 소유고, 그래서 내가 아끼는 자가 될 거다. 4장 2절 말씀에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휘해서 그를 치유하고 회복하고 소생시켜 줄 거다. 그리고 4장 3절 말씀에 그가 악인을 밟게 될 거다, 승리하게 될 거다. 우리 그런 이야기 있죠. 끝까지 가야 끝나는 거다. 끝나야 끝이다. 이 하나님의 시간이 돼봐야 우리의 삶의 자세, 우리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의 평가, 열매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4장 1절 말씀을 보세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를 때에 지푸라기 같을 것이다. 그들을 살라 뿌리와 가지를 다 태워버릴 거다. 남기지 않을 거다. 두렵지 않습니까? 이게 언제인지 알면 괜찮아요. 그러나 이게 도적같이 이 하나님의 시간이 나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밥을 먹을 때인지, 아니면 여행을 하고 즐거워할 때인지, 잠을 잘 때인지, 예배를 드릴 때인지, 아니면 내가 엉뚱한 일을 하고 있을 때인지, 오늘일지 내일일지 모레일지, 신앙은 바로 이 하나님의 임재의 시간을 믿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임재의 시간에 일어날 하나님의 일을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고백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이 은혜로 살아가는 자기 자신을 보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로 대합니다. 성도들에게 교회에 은혜로운 말과 덕스러운 말을 합니다. 살리는 말을 합니다. 위로하는 말을 합니다. 온유하고 너그러운 말을 합니다. 이런 걸 할 때 손해도 보게 될 겁니다. 아프기도 할 겁니다.
오해도 받을 겁니다. 무겁기도 할 겁니다. 속상하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난 몰래 이렇게 살아야 되냐, 내가 무시당하는 느낌도 들 겁니다. 울기도 많이 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시간이 임할 때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회복하시어서 모든 것을 떨쳐 일어나게 만드신다. 반대로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늘 불평하고 원망으로 빈정거리며 냉소적으로 부정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자기 판단과 생각과 유익을 위하여 판단하고 선택하고, 자기가 조금이라도 손해보면 그 일을 하지 않을 겁니다. 자기가 조금 더 불편하면 그 일을 하지 않을 겁니다. 이 사람은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피곤해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을 하지도 않을 거니까 늘 즐거울 것입니다. 고통스럽고 아픈 일, 불편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저 자기 자신의 일을 하고 자기 자신이 좋다고 여기는 걸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내만큼 인생 잘 살아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만만하게 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이 임할 때 용광로 불 앞길에 있는 지푸라기처럼 변할 거예요. 믿음의 선함은요, 잘 보이지 않아요. 잘 드러나지도 않아요. 힘이 들어요.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러나 반드시 이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은 자기가 알든 모르든 드러나기를 원하고 화려하기를 원하고 좋아 보이고 쉬웠고 빠르고, 그러나 반드시 사라지게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기 때문이에요. 이걸 믿는 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말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4장 4절 말씀 맨 마지막에 이것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율례와 법도를 어떻게 해요? 기억하라.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삶의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되고 이루는 목표가 되라는 말이에요. 제 말대로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내가 틀렸다. 하나님이 정답이다. 내가 틀렸다. 하나님이 정답이다. 하나님의 정답을 찾기 위해서 나는 뭘 해야 될까요?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을 해야 돼요. 그 말씀이 내 생활 속에 힘이 있게 진행되어지고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힘이 될 수밖에,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고요. 이것이 내 생활 속에 이루어지도록 꿈꾸고 소망해야 되니까 늘 고백을 해야 돼요. 고백을 해야 나에게 이루어지죠.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의 시간이 임할 때에 사람들의 모습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오만하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않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어도 경건의 능력은 콧방귀 끼는 그런 사람들이다. 저보고 하는 소리가, 우리 보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의 일상이요, 우리의 삶의 태도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 도전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의 삶의 자세를 새롭게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체인지업을 해야 됩니다. 혼자 힘들어요. 그래서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 교회에 나를 보내시고 세우게 하는 거예요. 말라기를 통해서 지난 6개의 하나님의 경고판을 들었습니다. 내 생활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알아차리는 일에 애쓰고 노력하라.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니 안 사랑하니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려고 애써봤냐? 내 모든 일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중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저 뒷전에 밀어놔 놓고 무슨 경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내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최대, 최고, 최대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대우하라. 하나님 무시하고 뒷전으로 미루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사자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니 없니 그렇게 따지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고 만드는 사람이고 전달하는 사자야. 아무렇게나 함부로 마구제비로 살지 말라. 내 욕망에 따라 살지 말라. 왜 하나님 것을 네 마음대로 쓰고 난리냐? 도적질하지 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 내 생활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며 떠들며 경상도 말로 나팔 불면서 살아라. 그래야 네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를 알게 된다.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따라해 보십시다. 나는 성도다. 그거 지키면서 그 길 걸어갈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아끼시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 함께 만들어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